지난 5일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있을 때 전 세계 매스컴은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온 세상의 매스컴은 그의 족적에 대해서 일제히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지난 10일 요하네스버그 경기장에서 그의 연결식이 있었는데 세계 91개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여기보다 10시간이 앞서가는 그곳 시간으로 오늘 날짜로 그의 고향인 쿠누에서 그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고인이 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무자비한 흑인 차별 정책에 맞서 싸웠습니다. 1940년에 그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투쟁을 했지만은 결국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투옥되었고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44살에 감옥에 들어간 그가 감옥을 나왔을 때는 7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정치인으로도 복귀되었지만은 정작 그가 맞서 싸워야 될 적은 그의 속에서부터 생겨나는 분노와 증오였습니다. 차별을 받던 만델라가 앞장서서 이제는 자신들을 대변해서 앞서 싸워주기를 많은 그들의 같은 동족인 흑인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 완전히 다른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싸움 대신에 용서와 화해와 관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넬슨 만델라를 부를 때에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 관용, 용서와 화해인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사람이 겸손하게 행할 때에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대자들에 대해서 같이 싸우지 않으시고 비폭력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심으로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긴 것과 같은 차원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오늘 이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직전 주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는 중인데 또 다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탄생하셨을 때 세상에는 정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라고 번역된 와이즈맨들, 현자들, 그들을 빛을 통해서 그들을 어떤 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2절과 9절에서 12절 사이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는데,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오게 된 것은 별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므로 그 별을 따라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서도 오늘 10절에서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경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지방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났고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9절 말씀에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영광이라고 번역된 저 말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기술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빛입니다. 그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될 때에 그들은 기쁩니다. 혹은 우리가 부른 다드림 찬양의 마지막 찬양처럼 평화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그 빛을 보고 오히려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빛의 등장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서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떨고 있는지 무서워 말라, 그 의미는 11절 하반절에 보시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말씀을 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허다한 천군이라고 번역된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것은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곧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한 번 더 지내야 예수의 오신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는데, 우리는 우선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펼쳐보고 라디오를 틀고 TV를 켜서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찾고 있습니다. 밤에도 혹시나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는가 뉴스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특별한 기쁜 소식은 너무나 한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많은 소식들은, 혹은 기쁜 소식들은, 그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45년 8월 15일에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밑에 있던 한국이 해방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한국이 해방된 그 기쁜 소식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억압 속에 살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 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하나의 뉴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중병에 시달리던 어떤 사람이 병이 회복되어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었지만 그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쁜 소식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어렵고 중요한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친 결과 그 시험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그 수험생과 가족들, 친척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예수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우주가 생긴 후에 우리에게 들려진 가장 크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줄여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ood news, tidings, 좋은 소식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자체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조차도,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고 한량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언제나 어디서나 지역에 제한이 없는 기쁜 소식이어서 동양인에게도 서양인에게도 이 소식은 영원토록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외쳤던 것처럼 인종의 차별도 없고 남녀노소의 빈부귀천의 이런 차별도 없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누구에게라도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는 허다한 천군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셨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피조물들로 인해서,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며 평화를 누리고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우리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그리고 타락한 후에 그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너희가 만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너무 탐스러워 보여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을 어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처음 창설하셨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슬픈 이야기는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화제의, 교제의, 화목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2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단절되었고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전반적으로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의를 행하거나 또 올바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우리 인간들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머물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조차도 이제는 자연계도 크게 변하고 말아서 사람이 고생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은 죄악의 씨를 뿌리고 전쟁으로, 재난으로, 곤고, 질병, 사망 이런 것들로 결국은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지금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행복도 잃어버렸고 평화도 잃어버렸고 기쁨도 소망도 없는 채로 절망 중에 살 수밖에 없는, 한 번 태어나면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는 행복을 되찾고 축복도 평화도 기쁨도 소망도 되찾아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치를 잘하면 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완벽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치를 통해서 노력해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혹은 과학으로 발달한 물질 문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노력했지만 역시 헛수고였습니다. 혹은 예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술적인 활동을 보면서 조형물들을 보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것은 역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한 높은 경지의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이르면
찾아질 수 있을까 도덕 훈련을 했지만은 역시 그것으로도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은 점점 추락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근본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을 때까지는 우리에게 다시 행복도 축복도 평화도 기쁨도 소망도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탄생토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100% 신성을 가지시고 100% 인성을 가지신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을 되찾게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우리 속에 모실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상실했던 행복을, 축복을,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우리는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본래 평화와 자유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는 대개 평화가 있습니다. 또 평화가 있는 곳에는 대개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몸이 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을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참 자유를, 참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속박 아래 사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비참한 것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양심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이는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누리고 평화로 살아갑시다, 당신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참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세계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서로 평화를 누리자라고 해서 온 200개 넘는 나라들이 결성해서 만든 유엔을 통해서도 이 땅에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형벌을 받는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시대에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공포와 불안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안정제라고 하는 그런 약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제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우리가 진정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바람일 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 땅 전체는 공중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때문에 온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서는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 마귀가 인생의 모든 분야를 뒤흔들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이 선고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한 한 젊은이가 치명적인 암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사실은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내가 가치 없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그의 고백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를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의 보장이 없는 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그에게 죽음으로부터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을 포함한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순교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의 말씀은 사망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을 다른 성경은 독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가 독침을 통해서, 날카로운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지만은 그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방으로부터의 자유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설하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불안하고 비참한 그런 정황에 빠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시고 또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유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행복도 어떤 복도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해지고 사망으로부터 추방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소식은 온 땅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만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추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많은 자연 은총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주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비록 저희들의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은 추방을 받은 인생들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구원의 기쁜 계절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자유와 평화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